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큐티 책 들고 보시면 좋고 새벽기도 할 때 같이 큐티 하시고 아침에 큐티를 빨리 탁 올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할 때 하면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2일차 승리는 결박당하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승리라고 하면 강한 자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강한 자가. 그리고 묶이지 않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끌려가지 않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당하지 않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승리 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결박당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끌려가시고 넘겨지시고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장면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결박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예수님의 끌려가심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예수님의 넘겨지심은 무기력함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결박당하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던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패배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수많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돈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성공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과의 비교에 묶여 있는 사람, 수치심, 후회, 죄책감, 중독, 두려움 굉장히 다양한 것에 우리는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결박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에 이렇게 묶여 산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유가 없고 기도하는데도 뭔가 인생이 눌려있고 찬양은 하는데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이 죄 아래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지 그냥 한 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묶는 힘이에요. 사람을 끌고 가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어떤 특별한 의지, 강한 의지, 실천력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 나를 묶고 있는 이 죄의 결박을 풀어주실 구원자,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참 대조적이죠. 우리는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새벽에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그들은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없애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게 하신 이 은혜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자 만나고자 이 새벽에 나온 거니까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잡혀가서 홀로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수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완전 다 모여가지고 한 통 속이 돼가지고 함께 의논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조금의 호의도 없고요, 조금의 사랑도, 조금의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졌어요. 예수님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묶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죄에 묶이면 진실보다는 미움이 붙들려지고요, 진리보다는 자기 이익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도 사실은 자유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죄에 결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3절 이하에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나중에 뉘우쳤어요.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그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아는 것은 배신자 유다의 입에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증언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묶여있는데 예수님은 죄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유다, 이 배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오래 본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유다가 결국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뉘우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다는 죄를 깨달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자유는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돈은 돌려주었지만 평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리라. 가룟 유다가 이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들과 소통을 했고, 그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을 때 그 유다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판 거 아니냐? 네가 당해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무서워요. 함께 짓게 만들 때는 같이 합니다. 합력을 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근데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 대신 그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죄를 대신 져줄 수 없고요, 어떤 다른 종교도 내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제도도 내 죄책감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냉혈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대신 담당할게.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은 받아주셨을 텐데 이 가룟 유다가 돌아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무언가가 내 죄를 담당하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스스로 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스스로 그냥 돌이킨 것만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후회하면, 또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뭔가 되돌려 놓으면, 벌을 달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죄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후회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이 바로 이거예요. 죄를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으로 끝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이 가질 수 있는 비참함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비참하지만 죄를 깨닫고도 구원자에게 가지 못하는 더 비참함이 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내 죄를 알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어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장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했죠. 예수님이 끌려갔죠. 예수님이 넘겨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도망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결박 당하셨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죄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묶이셨어요. 나를 끌고 가던 그 정죄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끌려가신 거예요. 나를 사망으로 넘기던 이 저주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사망으로 넘겨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에 묶인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죄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결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박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한 결박입니다. 예수님의 끌려가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끌려가심입니다. 예수님의 넘겨지심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넘겨지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절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대신 결박을 받으시는 능력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당해주는 게 진짜 힘이지 않을까요? 힘이 있다고 힘을 과시하는 것은 한 수 아래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것처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당해준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 끝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리와 군중들,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선택은 자기 선택으로 모든 이 판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 30도, 핏값을 주고 판 것도, 토기장의 밭을 산 것도, 나그네의 묘지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끌려간 게 아니에요. 희생양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을 뚫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가격 매기고 거래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이루셨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묶었고 결박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씩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사람이 예수님께 해를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움직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의 입에서 예수님의 무지함이 고백되는 거예요. 유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결박당하고 끌려가고 넘겨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유다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결박당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이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이 정죄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죽음의 피가 아니라 속죄의 피요, 대신 흘리신 피요,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피입니다. 유다는 그 피를 팔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피를 피값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죄한 피로 유다와 같은 죄인, 대제사장과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묶이면 진다고 얘기하고 끌려가면 진 거고 당하면 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달라요. 예수님의 승리는 결박 속에서 자유를 여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키는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방식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승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나를 지켜야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승리라고 판단하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볼 때 예수님의 어떤 불쌍함, 예수님의 어떤 이 고통,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고난 속에 담긴 자유의 능력,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 승리의 능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묶이셨기 때문에 내가 풀렸고요. 예수님이 끌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넘겨지셨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스스로 벗어나는 데 있지 않고 결박당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유다는 뉘우쳤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뉘우침과 돌아가면 다릅니다. 죄책감과 구원은 다릅니다. 사람은 죄를 깨닫고도 망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도 망할 수 있고 자책했지만 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그 죄의 결박은 결코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은 자기 반성,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죄를 경험한 자, 죄의 결박에 묶인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기 결박을 본 자는 반드시 결박당하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죄에 묶여 있습니까? 지워지지 않은 어떤 죄책감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실패했던 어떤 실패한 일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후회와 절망에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결박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의 피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의 넘겨지심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승리 주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셨다는 것은 이미 내 자유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스스로 죄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풀려난 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넘겨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정죄에 묶여 살지 않고요. 더 이상 절망에 묶여 살지 않고 더 이상 종교적 위선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승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 뉘우치지만 예수님께 가지 않은 가룟 유다, 그리고 결박당하신 예수님. 대제사장들은 성경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유다는 자기 죄,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 사이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실 구원자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어떤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한다고 승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승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결박당하신 예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묶이셨기에 우리의 죄의 결박은 풀어졌고, 예수님에 끌려가셨기에 나를 끌고 가던 사망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셨기에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주간 둘째 날, 우리는 결박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유로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죄와 정죄와 절망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후회해도,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아도,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시고 넘겨지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결박당하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무죄한 피로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가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만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주간 결박당하신 예수님 앞에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